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회의론자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느낀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어떤 내가 기대했던 것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나 회의감을 가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남자가 나를 평생 행복해 줄 줄 알았더니 몇 달 살아보니까 회의가 들어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회의가 넘치면 실망감이 오게 되는 거고요. 그 실망감이 오다 보면 사람이 좌절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빠졌던 나다나엘이 이제 그 회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내용을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거나 또 굉장히 내 자신의 어떤 실패한 것 때문에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떤 그 회의에 빠져서 스스로 비하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용기를 주시고 나를 긍정적으로 좋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해요. 로고스. 그러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이 당시에 그 헬라 나라의 그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리스의 사상 가운데에서 기원전 6세기경에 유명한 철학자인 헤라클레토스가 그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별들이나 이런 또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뭐 해와 달과 별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렇게 졌다가 뜨고 또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고 겨울이 되면 또 죽어진 것 같고 이런 질서 있게 모든 걸 움직이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우주의 진행 과정 속에서 인간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능력과 비슷한 어떤 이런 우주 속에 그 존재하는 것이 있다. 그 존재하는 게 뭐냐? 근데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인 로고스를 모든 실제에 쓰면서 활동적이고 그 속에는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원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 유명한 그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자인 그 플라톤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고스는 세계에 내재하며 동시에 초월적인 신적 정신이 그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어떤 것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로고스라고는 어떤 에너지, 로고스라고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있고 질서가 잡혀져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요한이. 그래서 뭐라는 거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을 뭘로 표현하냐면 로고스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끌어주고 변화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기를 말씀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란 이러한 어떤 질서와 어떤 이성적인 것, 어떤 감성적인 것, 영적인 것을 새로운 에너지를 주어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로고스가 어떤 것을 이루어내듯이 바로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거기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만난 분들이 자꾸 우리를 왜 구원해 줬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게 된 그들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우리는 그걸 전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위대한 스승을 만났다 이렇게 전도를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2절에 여기 보면 누구의 42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여기서 보면 자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오늘 특별히 소개하는 사람이 나다나엘.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데, 야,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구원의 하나님인데 그분에게 우리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경을 박식하게 하고 상당히 좀 깐깐한 사람이라 할까요? 원칙주의자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출생한다는 걸 알아서도 갈릴리 가운데에서도 변방인 저 변두리에 그 시골 촌뜨기에게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아예 그냥 단정해버리고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생각과 다르면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거부하는 회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딱 내 의견이 맞는데 내 의견하고 안 맞으면 다 그건 아니다 이런 주의죠. 무슨 나사렛에서 예수 메시아가 출생해 하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끝까지 예수에게 데려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난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회의에 빠졌던지 예수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편견에 사로잡힌 회의론자예요. 자기 생각에 베들레헴인데, 성경에는 베들레헴인데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 빌립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 가서 봐야지. 그런데 딱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니까 무조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말씀 45절 46절을 보십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빌립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데 나사렛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냥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랐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출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것이 나와?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냥 단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멋있어요. 와서 봐 이러는 거예요.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자기하고 생각이 벌써 다르면 그냥 비웃어버리고 그냥 그걸 딱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냐 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바돌로메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돌로메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누가? 나다나엘이. 그래서 돌로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바요나,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여기서 바돌로메도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을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근데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타나니까 그 미개한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고 단정해버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소망적인 말을 하죠.
개천에서 욕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아예 나다나엘은 어찌 그런 곳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당동에서도 용이 날 수 있어요. 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별로 아닌 것 같아도 다 그 안에서 해결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의론에 빠지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회의론에 빠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러니까 이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인관이 와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미리 단정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 이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워요. 사람의 치명적인 불행이 뭐냐면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이번에 제가 덴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손창달 목사, 우리 교회에 있던 손창달 목사님 계신 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이 손창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저한테 한번 되게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목회자의 길을 걸려면 똑바로 해야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에이씨 나 목회 안 한다. 그리고 나갔어요 이분이. 목회 얘기를 안 한다고 나가서 어디에 직장을 들어갔냐면 중국집 배달원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중국집에 배달을 가서 중국집에 막 짬뽕을 날르고 짜장을 날르고 하다가 넘어져서 엎드려 버리고 집을 못 찾아서 불어서 오면은 욕을 먹는데 목사님은 야단을 쳐도 욕은 안 합니다. 야단을 쳐도 욕은 절대 안 한다고요. 그런데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먹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에이씨 거기서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리고 나가서 뭐랬냐면 택시기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택시기사로 오는데 정말 별 사람 다 있더래요. 술 먹고 여자들이 오줌 싸놓는 사람이 없는가, 먹고 뭐 먹었다고 전시해 놓는 사람이 없는가. 그냥 이게 쉬운 게 아니더래요. 너무 고생하다가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제일 편한 게 그중에 목사들이네. 그래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줄 알았으면 돌아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다시 왔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일반 사람 같으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오갈 데 없는 사람, 나는 솔직히 아니라 손창달 목사 때문에 받아주지는 않았어요. 그 사모가 너무 진국이야. 사모님이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맏며느리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이제 받아서 했는데, 아니 여기서 열심히 그대 못하는 뭐 야단을 맞고 뭘 해도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님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서 내가 공부하고 와서 목사님의 손발이 돼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 가면 너 안 와. 니들 자식들 교육시키고 그러고 너 안 와. 뭐다 오고 싶어도 안 돼.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안 와도요 저는 옵니다. 어쩌면 여기 제2의 베드로가 여기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안 버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덴버에다가 개척을 해준 거예요. 개척을 시작을 했죠. 거기서 시작을 하게 해서 우리 교회 지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이제 선교비도 대주고 그래서 목회를 한 거예요.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와요. 내가 가보니까 그 사모님이 완전 미국 체질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목사님 사모님 조금만 시간 내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요 고사리가 얼마나 많은지 고사리 뜯으러 가세요. 우리가 농사지러 온 줄 알아. 그러면서 날들어 또 하는 얘기가 9월 달에 목사님 10월 달에 오세요. 송이버섯이 엄청나요. 송이버섯 우리 캐러 가요. 야 목회나 해라. 송이버섯이야 맛이 들어. 근데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송이버섯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띵호와요. 뭐 정말 맛있어요 거기. 뭐 향이 뭐 대단해요. 근데 하여간에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공부하고 결국에는 뭐 목회를 했죠. 근데 그분은 거기서 그대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내가 거기서 놀라운 거는 그 자녀들이 너무 훌륭하게 큰 거예요. 3남매가 너무 훌륭하게 큰 거예요. 가서 교회 와서 다 봉사하고 사역하고 뭐 두 애가 다 의대 가고 의사가 돼서 큰애는 나 의사 돼서 한국에서 돕겠다. 근데 내가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아버지 때는 나를 못 도와도 아버지 뜻대로 자식 때들은 돕겠구나 하는 생각이 은근히 기대가 되더라고. 은근히. 예, 이게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볼 때 그분이 스스로 나에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했었는데 목사님이 나를 받아줬다. 근데 내가 그때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조금 무슨 얘기하면 뛰쳐나갈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언제든지 또 토라질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치명적인 불행이 뭐냐면 남을 무시하는 자세가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유명한 그 타라 파커 포프라는 사람이 연애와 결혼의 과학이라는 책에서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신호가 뭐냐 그랬을 때 사람을 이렇게 눈을 가지고 위아래를 째려보는 거 있죠.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째려보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대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가 만나서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사람이 좌절감을 맛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러나 그건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겨나갈 수 없는 게 뭐냐 할 때 무시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내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든지 남편이 아내를 무시한다든지 이 무시당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 사람이 딱 얻는 거 하다가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저 그리고 딱 단정해버리고 그냥 그 사람의 회의에 빠져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열쇠를 잃어버리면 열쇠 어디서 잃어버렸지?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면 어디서 찾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찾았는데 못 찾았을 때는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딴 데를 찾아는 거예요. 딴 데. 그 딴 데를 찾다 보니까 찾아. 못 알아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곳에 두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구나. 이런 일들을 행했구나.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해서 딱 단정하지 말고 그분의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다른 면을 찾아보면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쉽게 실망하거나 회의론에 빠지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먼저 좋은 면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남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핵심 가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사상 중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는 원수로 갚는 거지 무슨 원수를 사랑해? 그리고 아예 기독교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나사렛에서 라는 말을 했을 때 나하고 다르지만 그 사람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지만 무시해버리고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치는 재능 있고 강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뭐죠? 기독교는 인간의 존엄성, 우월성을 늘 인정해주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해도 뭐 해주고 선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에서 나온 단어가 미워도 다시 한번 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하고 해도 결국에는 이런 온유함의 사랑의 정책이 누가 이겼냐면은 로마가 기독교한테 굴복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내가 실망감을 느끼고 있을 때는 거기에서 자꾸 나에다가 기준을 두면 실망감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준으로 할 때는. 내가 주체가 될 때는. 그러나 나를 주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를 주체로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 와서도 왜 사람이 시험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체예요. 진리는 내가 주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기 생각을 절대화 시켜버리니까 이건 아니야 하고 지금 이렇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해버린 거죠. 우리가 사회적인 면으로 봅시다.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의 사회성이 뭐냐면 장자가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어서 질서를 잡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나면 모든 재산의 상속권이 장자에게 가요. 장자의 말을 차남이나 셋째나 넷째가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장자에게 장자권만 주고 다 주고 둘째 셋째에 한 푼도 유산을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그 사회의 상식적인 선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첫째보다 둘째를 더 귀하게 썼어요. 첫째보다 둘째로.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은요, 아담의 첫 아들이 가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더 받냐면 아벨을 더 인정해요. 아벨을. 둘째를.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 가운데 첫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 둘째로 낳은 자식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우선을 둬요? 이삭을 우선해 둬요? 이삭을 둬요. 그러면 이것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의 법도와 윤리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삭의 아내가 누구였죠? 답은 리브가예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근데 여기서 자식을 쌍둥이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아들 에서를 우선으로 둬요? 야곱을 우선으로 둬요? 야곱을 우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1형제가 있지만 11형제 하나님이 다 제껴놓고 12번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시대에 완벽하게 구비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의 손에 주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도 보면 상식선에서 보면은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고 또 목축업을 하는 시대라 식구가 많아야 복이에요. 식구가 많다는 거 곧 뭐냐면 경제력이에요. 식구가 많다는 것은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간다는 군사력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인정받는 여자들이 어떤 여자냐면 애를 많이 낳잖아요. 최고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를 며느리 얻을 때에 할머니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부터 봐요? 애를 잘 낳게 됐나 못하게 됐나 엉덩이부터 봐요. 엉덩이부터. 우리 할머니도 딱 이렇게 할 때 보면 뭐라 하냐면 야 엉덩이 펑펑한 게 애 잘 낳았더라 그래요. 얼굴 안 봐요. 엉덩이부터 봤어요. 요즘에는 엉덩이 안 봐. 얼굴을 보지. 그러니까 전부 다 얼굴을 깎아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아주 훌륭하게 인정받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애를 그렇게 못 낳는 사람만 붙잡았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 사라예요. 사라가 애를 못 낳아요. 89세까지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라를 붙잡아서 겨우 이삭을 낳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붙들어 쓰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요? 리브가요. 리브가가 애를 못 낳아요. 그래가지고 또 고생해서 막 뭐 애 낳는 약을 먹고 합한채라는 걸 먹고 뭐 그래가지고 겨우 리브가가 애를 낳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써요. 아 그러고 나더니 또 야곱이 또 그래. 야곱이 진짜 부인이 누구죠? 라헬이에요. 라헬이 애를 못 낳아. 근데 또 막 기도해가지고 겨우 늦게 애를 낳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을 역설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애 많이 낳는 여인들이 인정을 받았죠.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무시하고 천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쓴 거예요. 난 이 성경 내용을 보면서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세상에 가도 다 왕따 당하고 세상에 가서도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집안 식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막 그래도요 기대하세요. 아 하나님이 날 쓰겠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온 세상의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회의에 빠져서는 안 돼.
저 사람들이 기대치에 못 미쳐서 내가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회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한나도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기도했는데 겨우 하나를 줬는데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죠. 신약에 와서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도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겨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자식을 주어서 낳은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잖아요. 누가 엘리사벳을 알아주겠어?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 때문에 그 어머니가 누구야? 엘리사벳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뜻에 맞으면 주님은 그런 사람도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복음적인 핵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회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 걸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다르죠.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그냥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누가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냥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끌고 와서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누가 두드려요? 예수님이 나와서 문을 열라고. 예수님 내가 믿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주여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과 복을 여러분이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인적인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전인적 구원. 영혼만 구원받지 말고 육이 건강한 것도 육의 구원이야. 그렇죠? 내 정신이 건강한 것도 정신 구원이야. 자연과 환경 속에서 이런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는 건 회의론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그럼 모든 회의의 답은 어디에 있냐?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했더니 빌립은 알아요. 예수가 답인 거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46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분이 답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뜻하고 다르다고 해서 콧방귀 끼고 무시해버리고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게 나오겠어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에게 나오면 그분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그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을 만들어요. 그 노동자당을 만든 게 그게 나치당이에요. 나치당. 그 나치즘당을 만들었는데 이 나치즘당에서 주장하는 게 광신적 애국주의의 극우 사상을 빠져서 내가 타 족속이나 타인종이나 다른 나라를 내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정복해버려야 된다는 극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나치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를 막 공격을 합니다. 이 나치가. 뭐라고 공격하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이건 여성적이고 약해 빠진 인간들에게 어울리는 명령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무슨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약간 빠진 이 여성적인 것을 주장하는 게 무슨 그게 기독교냐 이렇게 반발했어요. 왜 유대인들을 갖다 학살한지 아십니까? 저들이 율법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니까 나약한 종교라는 거예요. 나약한 종교. 저런 종교는 다 짓밟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강자가 약자를 정복해 버리는데 요즘에는 권력을 가진 자가 강자가 아니더라고. 요즘에 보면 그냥 노동자들이 데모하고 떼쓰면 되는 거예요. 떼법이 이기는 시대에.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 안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분명한 목적의 근성이 없으면요 다 가상인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출생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것에 판단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앨리스 데이 맥켄타이어라는 분이 덕의 상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것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결정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떤 것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결정할 수 없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시계의 목적이 뭐예요?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목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계를 가지고 망치질을 했어요. 못을 박았어요. 그 시계가 빠그러졌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시계 나쁜 시계야. 버렸어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아니 방언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왜 이 시계가 나쁜 시계가 아니죠? 이 시계는 만들어진 목적이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시계지 망치질하라고 세워놓은 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에 어긋나게 써놓고 망가졌다고 해서 이 시계가 나쁘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시계는 시간만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 시계는 좋은 시계인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만드셨는지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체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남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남을 비판할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의 나쁘다, 좋다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설계의 목적이 있어요. 설계를 하고 그거에 이제 맞추어서 목적 있게 만들었으면 그거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하고 사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잘못됐다 그럴 수 없어요. 목적이 맞아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했을 때 참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고 칭찬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왜 거기를 고생하는데 가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말렸어요. 상당히 예수님을 위하는 도덕적인 자세요, 윤리적인 자세요, 인간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고생하는 곳에 가지 마세요. 힘든 곳에 왜 가려고 그러세요?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향해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굉장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나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잘못 판단한 베드로가 딴 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사탄아.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교회 와봐도 나는 내 마음에 들질 않아, 이런 생각들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철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좋다는 소문 들어서 왔어도, 목사님의 텔레비전 설교를 듣고 왔어도 한 달만 지내보면 목사가 문제투성인 사람인 걸 알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완벽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직 안 오겠어요? 여러분이 다듬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뿐이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피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 문제 속에 들어가서 답을 찾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철야 때 얘기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다? 답이 있다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하고 안 맞아, 내 뜻은 모든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되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내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다.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핍박을 당하고 모든 별시를 당하고 별소리를 다 들어도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스스로 내가 힘들게 살 때가 있죠? 누구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내 생각과 안 맞는 사람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내가 주체가 되면 어느 누구도 맞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뜻에 맞춰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회의론자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빌립이 와보라, 그래 왔어요. 그 찾아온 그에게 예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이 회의론자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탁 왔는데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백이다. 율법을 아주 원칙으로 지키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게 없어. 아주 솔직 담백해. 이 말로 얘기하면요, 이런가, 그 사람 더럽게 깐깐해, 그 얘기야. 참 투명하구나. 너 정말 원칙주의자구나. 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주 예수님이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깐깐하고 까다롭고 막 하는 게 옳아요. 그 사람 얘기가 옳아요. 정말 깐깐하고 원칙주의적이고 그게 옳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옆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이 안 붙어요. 동해 바닷물이 그렇게 맑으면 큰 물고기가 안 와요. 물고기가, 동해에 물고기가 그렇게 물이 맑지만 서해 바다 물고기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저 흠이 있고 그래도 좀 정이 있는 사람이 좋지, 이건 아닙니다. 왜 이를 그따위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오라. 옳긴 오라. 그런데 그 사람 옆에 같이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자기를 인정해 주잖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다나엘이 신이 난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어떻게 저를 아세요? 어떻게 나를 아세요? 네가 여기 오기 전에 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유심히 봤어. 내가 너를 잘 봤다. 그랬더니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를 자세히 봤다고 하니까 이분이 이 감정이, 이 가슴이 업된 거예요. 업된 거예요. 막 흥분이 돼서.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막 칭찬 들으면 막 업되잖아요. 올라가지 않아요? 기분이
애들 말 맞다나 째지지 않아요? 막 기분이 삼삼하잖아요. 막 인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그냥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거기 49절 보세요. 49절. 자,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러고 예수에게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근히 나무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50절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걸 두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잘 아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너를 평가해 줬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를 인정해 주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감정적 고백으로 한 거냐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잘 들으세요. 교회에 왔더니 내 어떤 욕구가, 내 어떤 것이 성취되어서 그 교회를 결정한다. 이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교회는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내가 교회를 통해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을 얻었다, 교회 와서 무슨 만족을 얻었다, 그러면 기독교가 상품이지. 교회는 상품이 아니라고 해요. 진리를 따르는 곳이 돼야지. 진리 앞에 나와서 진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도 다 투신해서 그걸 지켜내겠다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도 아깝지 않은 게 진리인 거예요. 교회 와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교회 나오면 여러분 신앙 다 금방 병들어 버려요. 절대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를 만나세요. 진리를 만나려고 하지 사람을 보고 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봤다. 간사한 게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기분 좋아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냐? 기분으로? 이거보다 내가 더 깊은 것을 볼 거다.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네가 볼 거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늘의 사건과 땅의 사건을 연결시키는 예수인 나를 만날 거다. 내가 천국을 나를 통해 보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욕구를 채우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늘의 문제도 풀려지는 것이고 땅의 문제도 풀려지는 것이고 영혼의 문제도 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나사렛 예수 안에서 나의 희망도 꿈도 내가 기대하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멸시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만 만나면 모든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이 지금 생각과 어긋나서 잘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려고.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내 환경에 의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 마을교회 다닐 때 환경이 어때서가 아니라 나는 여기에 와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각오가 된다면 여러분은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